나모타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 부처님 탄생, 성불, 열반 이 세 가지를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부처님 탄생에 대해서, 성불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를 말할 수 없을 분들은 한 가지조차도 우리가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자면 탄생 전후에 또 성불 전후로, 열반 전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방,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는 음력 4월 보름을 부처님 탄신, 성불, 열반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 일주일 앞서서 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음력 4월 보름에 맞춰서 기념일 행사를 하도록 방향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외삭날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봅니까? 네. 빨리로 부처님 오신 날을 외삭날 이렇게 합니다. 외삭데이, 외삭날. 외삭은 이제 원래는 외사카, 마사는 우리로 치면 달이란 뜻, 월, 동지달, 섣달, 정월 이렇게 할 때 이제 달, 월. 외사카는 이제 빨리 위사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위사카,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위사카는, 위는 우리가 윗바산 할 때 위 들어보셨죠? 분리하다, 나누다, 해체하다. 사카는 가지란 뜻입니다. 어쨌든 문자적인 뜻은 그렇고, 이것은 그 별자리 이름입니다. 인도 별자리. 그래서 별자리, 이 위사카라는 별자리가 한국어로 치면 4월 보름에 달하고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달을 위사카 달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외사카 달 이렇게 변천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탄생하시고 열반하셨으니까 이제 외삭 이렇게. 그래서 마사는 빼고 그냥 외삭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먼저 그런데 이 날짜 정하는 것도 남방 불교마다 다르고 북방 다 다르고, 4월이니 5월이니 6월이니 또 2월이니 남방 국가들조차도 음력 계산하는 법이 달라서 며칠씩 차이가 나고, 또 뭐 크게 한 달 차이가 나기도 하고, 윤달을 또 언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제 양력으로 5월달 중에서 보름달이 뜨는 날을 부처님 탄신일, 성도, 또 열반하신 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우리로 치면 4월 보름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시타타 왕자로 태어나기 전에 세타케뚜라는
천신으로 이렇게 마지막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까사빠 부처님, 과거 24부를 들어보셨죠? 네. 이 24분의 부처님으로부터 각각 수기를 받았습니다. 수기가 뭡니까? 여기서는 수기는 미래 부처님이 되리라는 확정된 예언을 말하죠. 네. 수기를 받고 사성지급과 10만급 바라미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뚜시다 도솔천이라고 알려져 있죠. 도솔천에 이제 태어나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천신은 수명, 육체적 아름다움, 행복, 재산, 또 따르는 수행원, 권위와 힘, 시력, 청력, 후각, 미각, 촉각, 여기에서 다른 천신들을 능가합니다. 이 세타케뚜 천신은 천신의 계산법에 따라 4천년간,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5억 7,600만 년 동안 천상에서 지복을 누렸습니다. 인간세계 계산법으로 도솔천 뚜시다 천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 1000년 전에 숫다와사 정거천 범천들이 선언을 합니다. 벗시어 오늘부터 1000년 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이 출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인간 수명으로 이제 그 천신의 수명이 7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수명이 다했다는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신으로 이렇게 복을 누리다가 복이 많은 천신들은 이제 천신으로의 삶을 다 마감하기 전에 5가지 전조 현상이 나타나죠. 예. 항상 천신들은 이렇게 화환을 두르고 있는데 화환이 스들고 옷도 이제 빨 필요가 없는데 항상 깨끗한데 옷도 더러워지고 몸에 땀도 안 나는데 이제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이 나기 시작하고 또 몸에 항상 이렇게 광채가 나죠. 빛이 이제 시들고 예, 천신의 그 옥좌에 앉는 것에 이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5가지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천신으로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제 정조가 나타나자 보디사타인 천신이여 당신이 10개의 바라미를 완성하신 것은 사가 제석천왕이죠. 제석천왕의 지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마라 브라마 범천이죠. 전륜성왕의 지복을 위함도 아닙니다. 당신이 바라미를 충족한 것은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이 되고자 열망했기 때문이며 자신은 물론 수많은 인간 천신 범천들을 삼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이 되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인간 세상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당신은 인간 천신 브라마들에게 불사의 니바나를 설하시어 그들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받고 보디사타 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 보살, 보디는 깨달음, 사타는 존재,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보디사타입니다. 그러면 이 보디사타는 5가지를 관찰합니다. 첫째, 부처님이 출현하는 때를 관찰하죠. 인간 수명이 10만 년 이상이면 너무 수명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박감이나 무상고무화 또 이런 게 대해서 잘 인식이 아주 둔해집니다. 그래서 법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수명이 100세 이하면 아주 그 감각적 쾌락에 대한 번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년과 100세 사이에서만 생로병사가 뚜렷하고
존재들은 감각적 쾌락의 번뇌에 지나치게 압도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가르침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신들이 그 보디사타에게 간청할 때는 인간 수명이 이제 100세였습니다. 이제 하나가 맞아 들었고, 두 번째,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대륙을 살핍니다. 잠부뒷바, 그러니까 장미사과 나무가 자라는 대륙, 그러니까 인도가 속한 대륙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관찰을 하고, 부처님이 출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적당한가 또 살핍니다. 잠부뒷바 대륙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나라에 과거 부처님들께서 출연하신 것을 보십니다. 그 대륙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과거에 부처님들께서 출연하신 곳에서만 또 그 다음 부처님이 출연하십니다. 그 중에서 스가족의 왕도인 카필라와투를 태어날 곳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디사타가 마지막 생에 태어나게 될 가족, 과거 부처님들은 상인이나 어떤 가난한 사람 그 가문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족이나 바라문 가문에만 태어나죠. 그 둘 중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족을 가장 높이 여겼기 때문에 이제 왕족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족 중에서도 스가족의 수토다나 왕은 최초로 선출된 마하삼마띠 왕의 직계 후손이니 이 순수하고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수토다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또 스스로 택하죠. 보디사타 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될 왕족의 여인은 정숙함과 순결함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야 하고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결코 탐닉하지 않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10만 급 동안 바라미를 충족해야 한다. 부처님의 어머니가 될 여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5계를 어기지 않고 준수하고 받드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수토다나 왕의 첫 번째 왕비인 시일이 마하마야 대위는 이러한 자질을 완벽히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야말로 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마야 왕비의 수명을 조사하니 7일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자, 부처님을 잉태할 여인은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예, 보십시오. 정숙, 순결해야 되고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이런 여성에게는 부처님이 될 분이 잉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될 분은 아주 귀하고 아주 드물고 한 세상에 한 분만 오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또 세상에 또 정말 진리를 찾아 나선다거나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잉태하려면 이 술을 마셔서 안 되겠죠. 여성이 이게 뭐 남자 여자 차별을 떠나서 여성은 아기를 이렇게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받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어머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신적으로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예로부터 태교가 아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아기도 좋아하고 그러대요. 보니까 어머니가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면 아기도 그걸 실제는 안 보지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그
행위를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아기를 잉태하는 여성들은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되려고 하는 사람, 결혼을 하려는 여성, 또 곧 어머니가 될 여성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사타를 이제 낳은 어머니는 7일 만에 이제 몸을 벗게 돼 있죠. 왜냐하면 보디사타를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뱃속에는 다른 존재가 더 이상 이제 탄생 덜 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칙이죠. 그래서 7일 만에 생을 마감하고 천상에 납니다. 그 다음에 천신과 범천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마하마야 왕비가 이제 태몽을 꾸고 코끼리가 오른쪽 배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제 임신이 되자 4대 천왕들이 보호를 하고, 그때부터 마하마야 왕비는 스스로 계를 지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원둔자에게 가서 절을 하고 오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보디사타를 잉태했기 때문에 보디사타를 잉태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을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스로 오계를 준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생에 대한 애욕이 이제 사라지고, 또 과거의 공덕으로 태 속에 있는 보디사타를 이 투명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왕자가 대급 기원 68년 여름철 외사카 달 보름날 금요일 위사카 별자리와 달이 합쳐지는 날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7걸음 북쪽으로 가서 악고항 아스미 록가사, 나는 3계에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이다. 제토항 아스미 록가사, 나는 3계에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다. 세토항 아스미 록가사, 나는 3계에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아양 아띠마자 아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다. 나티다니 푸나빠오, 나에게 더 이상 재생은 없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금방 태어난 아기가 그동안에 사성직업 10만급, 1급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한라산 높이 정도, 가로 세로 높이, 한라산 크기 높이 되는 그런 정육면체 바위돌을 100년에 한 번씩 천으로 쓰다듬어서 다 달아 없어져도 1급이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사성직업 10만급, 오랜 세월을 바람일 10개의 바람일을 닦으니 태어나자마자 이런 바람일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마지막 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담한 선언을 하자 어느 누구도 도전하거나 넘박하지 못하고 브라마, 천신, 인간들이 모두 축하를 보냈습니다. 사실 보디사타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 것이 이번뿐만 아니고 2번이 더 있죠. 현자 마오사다 생에서 모태에 나왔을 때 제석천왕이 손에 쥐어준 백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니 어머니, 이것은 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으로 아버지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 생에 외산따라 왕이었을 때 태어나는 순간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을 펴서
어머니 당신의 황금 궁전에 제가 보시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황금 궁전에 부유하게 태어났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아기 손을 펴고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 원화 7,000냥이던 지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이 되신 생에 시다르타 왕자로 태어나서 아까처럼 무소외의 사자후를 외쳤습니다. 시다르타는 존재들에게 이익을 주는 과업을 완수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출가할 것을 두려워해서 여름에 지내는 궁전, 우기철에 지내는 궁전, 겨울에 지내는 궁전, 세 개의 궁전을 마련해 놓고 많은 여성들을 들여보내놓고 그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게 만들었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죠.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즐기다가 16살에 야소다라 공주가 결혼해서 29에 라훌라 왕자 놓고 출가를 했습니다.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못 얻고 다시 몸을 추스려서 이제 깨닫기 전날 어디에 왔습니까? 보리소에 아래에 앉았죠. 그때 무슨 수행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보름날 밤 초경 저녁 10시부터 10시 사이에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사선전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시자 당신의 마음을 기울여 과거생을 돌아보는 지혜로 향하게 하시고는 수많은 과거생을 돌아보셨습니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세상의 수축과 확장을 거쳐 일어났던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 여섯, 10생, 20, 30, 40, 50, 100생, 1000생, 만생, 10만생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나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고 어떤 종족으로 또 어느 지역에 태어났고 몇 살까지 살았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고 이렇게 소속들이 다 아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생을 마감해서 또 다음 생에는 그 전에 업으로 인해서 어디에 태어나고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것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때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경에 10시부터 새벽 2시에는 다른 존재들도 열등하거나 뛰어나거나 보기 좋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 자기에게 걸맞는 세계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행위에 따라 거두게 됨을 이해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불순을 저지르거나 성스러운 이들을 음해하거나 잘못된 견해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불순업을 산 부도덕한 존재들은 육신이 죽어 소멸하면서 상실의 상태, 불행한 세계인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성스러운 이들을 음해하지 않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선업을 쌓은 덕 있는 존재들은 죽어 육신이 소멸해도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행복한 세계인 천상계에 나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하거나 뛰어나거나 보기 좋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 자기에게 걸맞는 세계에 사라졌다 다시 나곤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태어남과 죽음에 관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때 인과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경, 그러니까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초경과 중경에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정신물질과 정신물질의 원인을 바탕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란이 되고 나서서 부처님이 되고 나서서 비구들이 정각을 얻기 전 여전히 보디사타였을 때 니체 완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 세상은 괴로움에 빠져있다. 태어남과 쇠락이 있고 죽어 다른 세계로 떨어짐이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게다가 아무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괴로움과 늙음으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구들이여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것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오는가? 무엇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때 비구들이여 깊이 주의를 기울이자 깨달음이 분명해졌다. 태어남에 있으므로 늙고 죽는다. 태어남으로 인해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된다. 그리고 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무엇으로 인해 태어남이 일어나는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자 깨달음이 분명해졌다. 존재로 인해 태어남이 있게 된다. 무엇으로 인해 존재가 일어나는가? 집착으로 인해 존재가 있게 된다. 무엇으로 인해 집착이 일어나는가? 가래로 인해 집착이 있게 된다. 무엇으로 인해 가래가 일어나는가?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나는가? 접촉으로 인해 느낌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접촉이 일어나는가? 6가지 감각의 바탕으로 인해 접촉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6가지 감각 토대가 일어나는가? 정신과 물질로 인해 6 감각 토대가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가? 식으로 인해 정신과 물질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식이 일어나는가? 상카라로 인해 식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 행이 일어나는가? 무명으로 인해 행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이제 연기를 통찰하셨습니다. 이 연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5회 때 진도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순간 역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깨달음의 개성을 읊으시죠. 우리가 아까 같이 낭송을 했습니다. 아네가자티 삼사랑 산다위상 아니피상 가하까랑가웨산도 득하자티 분하분항 가하까라카디토시 분하게 항나카하시 사바테 파수카바가 가하쿠땅 위상가땅 위상카라가땅 지땅 떠나낭카야 마자가 한량없는 삶을 윤회 속에서 유전하며 집 짓는 자를 찾아서나 찾지 못했다. 괴로움은 계속해서 태어남이었다. 아, 집 짓는 자여 너를 보아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숟가래는 부서졌다. 너의 마룻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가래를 파괴하고 조건 지어지 않은 법을 정독했다. 자, 여기서 집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집 짓는 자는 가래, 석가래는 이제 번뇌, 마룻대는 이제 무명. 마룻대 다 알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 지붕에 그 밑에 이렇게 기단하게 이렇게 나무에서 석가래가 이제 이어 나오지. 석가래가 이렇게 갈비대처럼 그 석가래를 다 지지하고 있는 거, 받치고 있는 그게 마룻대죠. 그러니까 이 마룻대하고 석가래 다 부러졌으니 대들보하고는 좀 다르죠. 대들보는 그 밑에 좀 쳐져 있는 거고, 사실은 마룻대가 이제 마룻대하고 석가래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룻대도 산산조각 나고 석가래도 다 부러졌으니 이제 집이 이제 다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래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떤 안일이설신의로 취하는 대상, 색성향 위촉법, 그러니까 이거 하나고,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형상, 보고 싶은 거, 좋은 경치, 아니면 뭐 공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다. 다 형상에 대한 가래. 소리, 좋은 노래 듣고 싶은 거, 좋은 목소리, 소리에 대한,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 가래가 이게 하나 있고, 존재,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존재에 대한 가래. 죽으면 끝이다. 비존재, 단견.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래는 하나입니다. 딱 한 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 다음 생을 생산하는 가래가 되겠죠. 연기 수행을 할 때 죽기 직전에 취한 대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취한 대상이, 마음이 취한 대상이 뭐냐,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성이 연기를 식별했을 때 죽기 직전의 대상이 스님에게 과일 공양하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여인은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잘생기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도시에 잘 배우고 부자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태어나길,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보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 가래가 생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산업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생산업은 이제 보시를 하는 그것이 생산업이고, 그 무명 가래 취착, 그 가래에 둘러싸여서 그런 상카라 선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가래는 저런 여성에 대한 삶을 애착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부처님 깨닫자마자 읊으신 그 오도성을 아까 읽어봤습니다. 한량없는 삶을 이렇게 쭉. 이것은 이제 답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무슨 마음을 먹었기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성직업 10만급 전에 보디사tta 수기를 받기 전에 아주 최고의 바라문 가문에 태어나고 수천만 양의 재산을 가지고 3대다에 통달한 지식인이고 또 스승이고 따르는 사람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그 재산을 다 물려줬지만 다 보시를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몸이 부서지는 것 또한 비참하다. 늙음에 압박받고 압도당한 채 미혹하게 죽는 것 역시 비참하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게 마련이니 나는 늙음 죽음 두려움이 소멸된 니바나를 찾아야 되겠다. 어떠한 것에도 상관하지 않고 대소변, 구름, 피, 담적, 가래, 침, 점역 등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이 몸을 버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평화로운 니바나로 인도하는 길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없을 수가 없다.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니바나로 가는 그 탄탄대로를 찾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으면 행복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윤회가 있으면 괴로움의 소멸인 니바나 역시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더위가 있으면 추위가 있듯이 욕망, 성냄, 어리석음 세 가지 불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불이 꺼진 니바나가 있어야 한다.
또 배설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나 오물로 더럽혀진 사람이 5종류의 연꽃으로 장식된 연못을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못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못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번뇌를 씻어버릴 수 있는 불사의 니빠나의 큰 연못이 있는데 그 니빠나의 큰 연못을 찾지 않는다면 니빠나의 잘못이 아니다. 적에게 포위된 사람이 탈출구가 있는데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탈출구의 잘못이 아니다. 정신적 번뇌의 형태의 적에 포위된 사람이 정신적 번뇌의 적으로부터 안전한 황금의 니빠나의 도시로 가는 큰 길이 있는데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그 길의 잘못이 아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하지 않는다면 의사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식으로 정신적 번뇌의 질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없앨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고자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스승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더 있습니다만은 사성제업과 10만급 세월 전에 이렇게 씨를 뿌려놨습니다. 씨를 뿌려놨으니 이렇게 한량없는 삶을 윤회 속에서 유전하며 집 짓는 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괴로움은 계속해서 태어남이었다. 아, 집 짓는 자여 너를 보아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다. 너의 마루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가래를 파괴했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을 정독했다. 자,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많은 법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고 매주 일요일 우리가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80이 되시자 이제 닛바나 열반을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당부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섬으로 하여 그대 자신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고 다른 어떤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그대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빅구가 어떻게 자신을 섬으로 하여 자신의 의지처로 살아가고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가?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정관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갈망과 번민을 버리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정관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정관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갈망과 번민을 버리고 진지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며 머문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그대는 자신을 섬으로 하여 그대 자신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는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그대의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지금이나 내가 없을 때라도 자신을 섬으로 하여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고 다른 누구를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지 않고 법을 섬으로 하여 법을 의지처로 삼아 살아가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며 배우기를 원하는 비구는 최고가 될 것이다. 자,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신수신법. 내 안에서 신수신법 다른 말로 뭡니까? 정신물질이죠. 정신물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정신물질을 토대로 해서 법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고 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신수신법을 수행하지 않고 또는 뭐 사성제,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나의 의지에서 살아간다 하면서 아무데나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큰 오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을 해서 내가 체득을 해서 체화했을 때 법에 입각해서 수행을 하고 살아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에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법에 의지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타코 바가와 비쿠 아만테시 한다다니 비카웨 아만타야미 오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디 아양 따따가따사 아치마 와자. 부처님 열반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러고 나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본성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와야담마 상카라 조건 지어진 법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조건 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조건 지어진 법. 세상에 나누자면 조건 지어진 법, 조건 지어지 않는 법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위법은 조건 지어진 법이고 무위법은 예. 조건에서 벗어나는. 예, 이제 우리가 니바나를 이제 조건 지어지 않는 법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은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생에 우리가 아까 그 여인처럼 다음 생을 갈망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지은 거죠. 이번 생에 태어나게 마련이지. 그런데 부처님이나 아라는 그런 갈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없습니다. 이 차이죠.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법. 그러니까 범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조건 지어진 법. 아란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행위는 더 이상 과보가 없는 그냥 작용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같은 행위를 하되 일반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되 부처님이나 아라는 그 과보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 그런데 범부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업이 행한 그 업대로 다음 거기에 합당한 과보를 이 생이 됐든 다음 생이 됐든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조건 지어진 법.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제 거기 애착하지 말고 아빠마데나 삼빠데타. 아빠마데. 빠마다는 이제 방위를 하다 되고 아는 이제 부정적도 해서 방위를 하지 말라. 이제 삼빠데타 성취하라. 이것은 이제 성취해야 될 바가 생략된 것이죠. 빨리 속성상 목적어가 생략이 되죠. 그래서 그럼 해야 할 바는 뭡니까? 뭡니까? 예, 불자들이 해야 될 소명, 사명. 누구를 불자라고 그럽니까? 예, 불자의 시작을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3기. 예, 오늘 우리 3기 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예.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예, 니빠나. 아란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헷갈리는 게 형성된 그 족구진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하니까 그러면 밑바나도 내가 소멸되는 거 아닐까? 그거하고 그 소멸하고 이 소멸하고 그것을 헷갈리게 일반화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족구진 것도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냥 하면 되겠지. 네. 그러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밑바나도 우리가 영원히 이제 소멸되는 거지만은 다시는 이제 형성되는 게 없이 이래 이제 소멸되는 것이 밑바나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건이 지어졌기 때문에 조건 지어서 지금 형성되었는데 이게 다시 또 소멸되는 것은 이 소멸이 다음에 또 조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그 형성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의 소멸인지 거기서 소멸하고 밑반하고 뚜렷하게 지금 형성된 것의 이제, 생성 소멸이죠. 생성 소멸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한 그런 소멸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리가 궁극적 정신 물질을 봤을 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을 대상으로 이제 무상고 무아를 식별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니빠나라는 것은 그 조건 지어진 법의 대상이 아니고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니빠나는 그 정신 물질의 소멸 이때는 완전한 일어나지 않는 거침 그것이 이제 니빠나의 대상이죠. 여기서는 이제 조건 지어진 법 이것은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인 그 본성이 있는 것이죠. 니빠나는 그 불퇴전이고 그러니까 한번 딱 법칙에 의해서 성취하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이 조건 지어진 어떤 법 이런 본성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그게 내가 소멸은 네. 그러니까 한글적인 해석적인 측면에서 뭐좀 표현이 형성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하는 그때 소멸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멸 그 니빠나 이것도 내가 소멸이 중요한 거지. 니빠나의 그 개념은 알겠는데 거기서 그 개념하고 형성된 것의 소멸의 개념하고 이게 원적인 그렇지 일어났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이게 번역 하다 보면 이제 용어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계속 무상고 뭐라도 보다 보면은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체가 이제 거친 그것을 대상으로 이제 니빠나가 성취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법을 공부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알죠. 그렇죠? 뭐든지 수행하려고도 삼마타 할 때는 크게 외울 게 없지만 위파사나 할 때는 외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고 외웠으면 이제 실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중도에 그치지 말고 아란이 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야 이제 다음 세대에도 법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불자인가? 삼보의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은
수행으로 그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외워야 됩니까? 여기에는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조절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사성제, 이런 것들이 뭔가, 37조다품,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마음 하나만 알면 다 된다. 이래 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아비담마, 마음의 정신 물질이 지수화포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부처님 탄생하신 날, 성불하신 날, 또 파리니빠나 대열반에 되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량없는 삶을 은혜 속에서 유전하며 집 짓는 자를 찾아서나 찾지 못했다. 괴로움은 계속해서 태어남이었다. 아, 집 짓는 자야, 너를 보았노라.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다. 너의 마룻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가래를 파괴했고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을 정득했다. 이런 오도성을 할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와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이당메 냐티당 호도 스키타 혼도 나타요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너의 이 공덕으로 니빠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